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은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의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사람 헤만과 갈굴과 다르바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영광 속에 가려진 숨은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때라고 하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위에는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시작된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며 남쪽에는 이집트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 붙어있는 가나안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스라엘의 위치가 얼마나 강한지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유하기 때문에 은을 돌멩이 취급을 할 정도로 나라가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짓게 되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전 내부를 순금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무척 화려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왕인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몰려들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은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 속에서도 불편한 것들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타부터 어떠한 평가를 내지는 않지만 분명한 솔로몬의 탈선이라고 보일 만한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본격적인 탈선은 그와 결혼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또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탈선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행한 것들은 우리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탈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명한 규례들을 알고 있다면 그의 탈선이 이미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다른 왕들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왕에게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한시키는 명령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탈선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분명 고대 사회의 군대에서 말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병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군사력을 알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은 무척 중요하죠.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주변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으로 사실상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군사력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고 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왕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왕들이 갖고자 하는 군사력을 갖기보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수많은 병마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는 많은 아내를 갖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명령과는 무척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공주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결혼을 통해서 주변 국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외교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의 공주와의 결혼은 무척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병마들을 이집트에서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혼인까지 해서 병마를 수입해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허락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부유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혼인 외교를 통해서 활발한 무역을 했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식자재를 먹는지 말하며 그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 성전 내부를 순금으로 덮을 정도로 강력한 재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들에게 그 많은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탈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솔로몬에게 이제 자신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 그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하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칠하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삶을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무엇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떠나게 되자 주변 국가의 침략을 통해서 얼마나 허무하게 그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삶보다는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의 이러한 타락이 보여줬던 부분이 두로의 혼혈 출신인 후람을 통해서 좀 드러나게 됩니다. 후람은 기존 성소에 없던 조형물들을 성전 안에 만들어냅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큰 기둥을 만들어서 세우고 황금소 12마리가 떠받치는 놋바다라 불리우는 놋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기존 성소에 없는 조형물일 뿐만 아니라 특히 소는 그 당시 수많은 나라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황소의 형상으로 많이 섬겨왔으며 이집트에서 숭배되었던 하피라는 신도 소였으며 그 밖의 소는 여러 이방 나라의 신화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도 황금소였습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에 만들었던 황금소 형상은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었으며 그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좋게 말해 그 당시 트렌드가 적용된 인테리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방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솔로몬의 성전에 인테리어로 적용되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로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성전 양식과 솔로몬의 성전이 무척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을 보아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모두 지키지 않음으로써 탈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탈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신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권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하여서 화평을 이루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어낸 다음에 많은 병마를 구입해서 군사력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으며 영화를 누렸을 뿐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그때의 솔로몬을 기억하시며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의 성전을 왕이 된 후에 4년이 지나서 짓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율법을 지켜 해가며 다윗에게 행한 약속을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신 것이죠. 저는 솔로몬의 성전이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하신 말씀이 이번 주 계속해서 제 뇌리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세번역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이와 같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4년 동안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께 소홀했던 솔로몬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역시 왕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라는 명령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왕과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보다는 스스로의 지혜가 옳다며 또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벗어난 채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 삶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포함된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은 대로 병든 자들을 치유시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현대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에서 자유함을 받는 등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믿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들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반대되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쏟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항상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사실상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일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100날 다니고 기도를 100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놓아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려면 우리의 언어부터 성화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언어로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서 구걸하는 자를 보고는 베드로는 인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었고 자신이 믿은 바대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따라 일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은 세상을 무엇으로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였습니까? 이 또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싶으시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언어들을 회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믿음의 언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서 그를 부르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간섭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우리의 믿음으로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언어에 있으며 그 반대도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즉 믿음의 언어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삶이 맞물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갔던 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키가 믿음에 있으며 우리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다 반대되는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심중의 생각까지 불신앙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시작이 믿음의 언어에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며 우리의 심중에까지 영향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로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스스로의 지혜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탈선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 탈선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탈선들이 하나님의 아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서 이 세상의 지혜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우리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언어가 불신앙의 언어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항상 감시하시고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기억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놀랍도록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